한 달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에 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또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그래서 또 감사하면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조건을 주심으로 감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부른다, 감사가 감사를 또 부른다,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좋겠다. 어느 상황, 어느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감사의 연속성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교훈하지요. 감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 교훈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잘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질 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래서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또한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되냐면요, 항상 모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감사의 일들을 항상 보는 눈을 가져서 삶 가운데 감사에 또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지요.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면요, 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또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새기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출발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는 데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히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 알라라고 해가지고요, 알라신이 아니고요, 이전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누추한 말,
외설적인 말을 이야기하고요, 어리석은 말은 지혜 없는 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희롱의 말, 경박스럽게 하는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쁘지 않은 말들을 버려두고 오히려 그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나올 때 우리는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제가요, 대학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대학 국어를 배우는데요, 아직도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문교부 장관이었고 저희들 같이 철학 공부한 사람은 언어 철학자로 알려진 이규호 박사님이 지으신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지는요,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어떤 똑같은 혹은 동일한 종류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현실에서 그 말과 유사한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자꾸만 더러운 말, 깨끗하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자신 가운데도 자신이 한 말에 영향을 받아서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예쁜 말, 오늘 본문 말처럼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요, 또 그런 좋은 영향들이 내게도 와서 내 안에 점점 더 예쁜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감사하는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자료에서 이러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소개를 한 그 글에서 읽었는데요, 피터 톰킨스라고 하는 분이 주저로 해서 아마도 생물학이나 식물학에 관심이 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요, 식물의 정신세계, 식물도 생각한다. 요게 꽃, 나무 있잖아요. 저 식물도 생각한다, 이런 그러한 아주 충격적인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은요, 한 가지 실험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새 그루에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을 가지고요, 똑같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흙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거름을, 똑같은 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심어서요, 똑같은 장소에 새 화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물을 주었고요, 햇빛도 똑같은 시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식물이고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조건은 뭐냐면요, 새 식물에게 아침에나 어떤 하루에 물을 줄 때마다 다른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식물에게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칭찬만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이쁠 수 있냐, 내가 매일 보지만 너가 너무 예뻐서 매일마다 내가 감동을 줘, 정말 예쁘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고요, 두 번째 화분에 심긴 식물에게는요, 똑같은 식물인데 그냥 아침마다 볼 때에 그냥 눈만 싹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식물에게는요, 매일같이 볼 때마다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볼 때마다 너 진짜 못생겼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키워주는데 너 왜 이렇게 못생기냐, 그리고는 덧붙여서 너 같은 애 키우는 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요, 새 식물의 모습을 보니까 자란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지요. 첫 번째로 칭찬만 듣고 자란 그 식물은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래서 정말 예쁘게 잘 자랐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봐줄만하게 자랐고요. 세 번째, 매일같이 비난과 불평만 들은 그 식물은요,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해서 정말 볼품없는, 예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내어놓는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시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풍성하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도 선한 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더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감사에 감사를 부르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조건절이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항상 시와 찬미로 찬양할 수 있고요, 20절 말씀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술 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면 어느 순간에는 술이 술을 부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주사라 그럽니다. 주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우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이상한 장소에 가서 시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해서 갑자기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용감해져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가서 싸움을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결코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술 대신에 무엇에 취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께 취해야 된다. 그것을 신앙의 언어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술이 사람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주장하게 되실까요? 성령님이 주장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불평할 말이 있고 비난할 말이 있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내게 이 순간에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는요, 일부러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연습을 24시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제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이런 일이 닥쳐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일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성령님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시 이전에 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때때로 제가 너무 예민해서요, 커피를 잘못 마신다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주 자주 있는 일인데, 잠을 1시간 내지 2시간 자고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졸면서 설교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1-2시간 자고 일어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김 목사 죽겠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처럼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하루는 연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 내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30분 이상 나가서 30분, 돌아올 때 30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가까이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9시 30분쯤 돼서 제가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도 좀 그런 때가 있는데요, 요즘 교회에 나오면 제가 제 방에 있기가 매우 싫습니다. 그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육자실에 들어오시면 문을 열어보세요. 사방에 창문이 없습니다. 환기가 될 때가 없습니다. 환기가 될 때가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잖아요. 오늘은요, 주일에는 절대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토요일까지는 매일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과 떼낸다고 먼지 나지요. 용접도 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이 교회 같은 때 가득 차지요. 저 밖에 보면요 뿌옇게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요 기분도 좋지 않고요, 냄새도 맡기 싫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살짝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불편하면 12월 8일까지만 좀 춥게 예배드리면 우리 교인들이 다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고 난방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 조금만 견디면 감사한 일이 생기지,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주권을 맡겨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나올 수 있는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망이나 불평보다도요 24시간 사이에 감사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요 24시간 이런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매일같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로 이어지는 행동들에 대한 주권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정말 다른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 감사의 일들로 더 많이 채색되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감사하는 말, 그래야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의 감사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 첫 은혜 받았던 때 그 놀라운 기쁨, 감격,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단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런 결단이 점점 사라집니다. 첫 번째 느꼈던 그 감격이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숫자도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잘 아는 거지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모든 만남에는 허니문의 기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니문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지요, 감격이 넘치지요, 행복하지요, 어쩔 줄 모르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하루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술을 마셔보십시오. 네,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고요.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 차를 사보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십시오.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 집을 사십시오. 무슨 말이지요? 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살지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첫 번째 보았던 감격, 기쁨,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감격,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첫 번째 감격을 우리 안에 늘 회복하여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뜨겁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나고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시와 찬미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고 고백했듯이 이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삶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혼자서 하려고 할 때는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함께하면 더 쉬워진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동조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어느 때에요 요즘 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이 조카들을 보는데요, 지들끼리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애들 둘이 나이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기 학교에 있는 어떤 애를 왕따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놀리고 괴롭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너희들은 그렇게 왕따 시킬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해요. 우리도 왕따 같이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놀랐죠.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아이를 불쌍해서 좀 도와주어야지 왜 왕따 하는데 같이 동참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큰아빠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왕따 같이 하지 않고 보호해 주면요 우리도 왕따의 대상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왕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 당하는 애를 보호해 주면 자신들이 왕따를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이 왕따하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조현상입니다.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동조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가서 거기에서 기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한 표정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동조되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용하면요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숭실교회 모일 때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목장교회도 모여야 되고요, 남녀 선교회도 모여야 되고요,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가야 되고요, 또 봉사하는 일도 가야 되고요, 이렇게 예배도 모이고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어떤 표정과 어떤 말로 다가가면 좋겠나? 바로 감사하는 표정과 행복한 표정과 또는 예쁜 표정, 그리고 예쁜 말, 감사하는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예쁜 표정에게 동조가 되고요, 감사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말이 넘치고 또 예쁜 일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힘들어서 그러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서요 예쁜 표정으로 좀 보세요. 최대한 예쁜 표정으로, 그리고 최대한 예쁜 말을 한 가지씩 전해주세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살잖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교회에 모일 때마다 정말 예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감사를 부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이어가는 이 숭실교회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역사,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에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숭실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대로 저희들이 예배 드렸고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또 감사를 부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